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에 붙잡은 하나님의 손.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끊어진 줄을 다시 잡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의 시골집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기르려면은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는데 두레박 줄이 오래돼서 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끊어졌어요. 두레박이 그냥 우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긴 꼬챙이를 갖고 오셔가지고 두레박을 그 깊은 데서 건져내시더니 두레박에 그 줄을 다시 새 걸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내려서 두레박에 물을 이렇게 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끊어졌다고 끊어진 게 아니다. 다시 잡으면 된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끊어졌다고 끊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줄을 자기 욕망으로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세우셨어요. 이 삼손은 뭘 해야 되냐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거 둘 다 버렸어요. 술도 마시고 경건하게 보내지도 못하고 머리도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무너진 영혼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실인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은 매번 자신의 힘을 앞세웠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내 힘을 의지하는 끝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렇지만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린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결단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나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신앙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그가 이제 세상에 붙잡혀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눈도 뽑히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쉽게 속습니다. 드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끝까지 알려주지 않다가 미인계로 꼬시니까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원천이라는 걸 알려줬고, 머리카락을 삭돌돼서 완전히 잘리니까 힘도 잃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눈을 뽑고 포로가 되고 묶어가지고 연자맷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 삼손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단 여러분의 일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일에 더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쉽게 여인에게 속는 삼손처럼 우리는 세상에게 속아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삼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삼손 끝났어.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을 삼손은 봅니다. 사사기는 기가 막힌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대가 되시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안 자라는 줄 알았네.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데, 머리털이 다 깎였는데 이제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에게 힘을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갈됐다고 생각하고 다 없다고 생각해도, 나에게 이제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그만 실마리를 나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마리 속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힘에 따라 이 무너진 영웅 삼손은 다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붙잡을까? 누구를 붙잡을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가? 세상의 손은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백낙총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졸업식 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세상 살아나가면서 너희들 두 눈 다 뜨고 생활하지 말고 한눈은 감고 한눈은 뜨고 생활해라. 뜬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감은 눈으로는 하늘을 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있지만 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세상의 다른 손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다 세상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인사이트와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초라해진 영웅의 모습,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며 삼손을 불러냈어요. 그를 조롱합니다. 너무도 그는 초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사람인데 사사인데 사사에서 이렇게 추락했어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롱거리는 이 삼손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다 조롱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해 감히 하나님 저를 가만히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못된 말로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악담을 퍼붓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때 시편 읽다 보면 막 속이 다 시원해요.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나?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당장, 그 다음에 너무 심해서 못해요. 당장, 어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판승으로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는 못 듭니다. 명예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권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머리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배터리를 다 상실된 배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핸드폰을 만땅 충전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딱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핸드폰이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구별하여 세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나의 생각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내가 결심해서 이 강동수정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왔지. 그 수준이면요,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뒤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느낄 때는요, 내 생각과 행동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선택했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신 게 먼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네. 내가 지금까지는 목적을 세상에서 잘 살고 잘나고 나의 이름을 떨치는 데 목적을 뒀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네.
하는 걸 알 때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과 힘이 권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잊은 지 오래된 머리털 다 깎이고 눈도 다 멀게 했던 이 삼손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기도하는 자들을 붙이셔서 아무도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너 일어서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너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네가 가는 길 너만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이룬 자리에서 삼손은 인생 처음으로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이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눈도 다 뽑히고 조롱거리가 됐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사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모든 걸 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았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기도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 노란색의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을 봤더니요.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입양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입양합시다 하는 캠페인 가운데 마지막 자기의 뜻을 거기다 적고 종이 비행기에다 날리는 장면이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이 비행기 접을 때 우리 빳빳한 종이에다가 종이 비행기 접잖아요. 빳빳한 종이에다 종이 비행기 적는 거고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적는 거고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는 거고 어느 종이가 이 빳빳한 거하고 구긴 종이하고 어느 종이의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요? 당연히 빳빳한 종이로 접는 게 멀리 나아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구겨진 종이 이걸로 접은 비행기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더 많이 간답니다. 왜 그러냐? 이 구겨진 종이에는 굴곡이 많잖아요. 굴곡이 많은 걸 종이가 다 바람이 다 받아들여 갖고 이 날아갈 때 바람이 고비고비 다 임해서 이게 멀리 가도록 해준대요. 제대로 가게 해준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번도 실패도 없는 빳빳한 종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구겨지고 굴곡지고 인생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모순투성이며 문제투성인 우리가 더 많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날려보내실 때 이렇게 굴곡진 구석구석마다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멀리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멀리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더 멀리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멀리 우리의 인생이 더 멀리 내다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굴곡진 곳에 예수님의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굴곡진 그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셨을까? 그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잘 나가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삼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실인의 위치를 정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타락하고 눈도 뽑히고 이제 정말로 힘이 없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고통과 나의 허무한 인생을, 내가 헛된 것을 쫓았던 나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목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와야 돼요. 저도 그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도 교목으로도 있었고 대학 교수로도 있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고 다 했어요. 남들이 꿈꾸는 거 다 했어요. 제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 인생 뭘 바라고 살았느냐? 너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제가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비행기는 열심히 날고 있어요. 저의 비행기는 빳빳한 이 종이로 만든 이 빳빳한 비행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겨진 종이 위에 구겨진 인생 위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지금 이 강동수정교회와 함께 날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기 가면 이익도 없는, 부어야만 하는 밑빠진 부엌 독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심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사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운동선수들이 진짜 심한 게 있는데 뭐가 심하냐면요, 슬럼프가 심해요. 슬럼프가 심할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운동선수 중에 꼭 팔찌를 끼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운동할 때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머리를 감지 않는다든지 더 심한 건 며칠 목욕을 안 한다든지 징크스가 있잖아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머리 안 깎을 필요도 없고 수염 안 깎을 필요도 없고 목욕 안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사 갈 때도 얼마나 제멋대로 이사 못 가는지 몰라요. 이사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좋은 날 받아야 돼. 뭐 동쪽으로 오래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에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있습니까? 며칠 나는 이사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자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실패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부러지고 넘어지고 눈이 뺏기고 눈을 안 보이게 빼버리고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혼자 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다듬으십니다. 새롭게 쓰십니다. 삼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정진경 목사님이신데요. 신천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래전에 하셨죠. 저를 부르셔서 교육 목사로 10년 동안 저를 세워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자신이 젊었을 때 폐결에 걸려서 죽을 뻔하셨던 때가 있었대요. 정말 희망이 없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런데 자기가 정말 죽을 위기에 병이 걸려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걸 그 손길을 느끼셨대요. 검사해 보니까 싹 났대요. 어제까지만 폐기를 가득 찼는데 그 다음 싹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을 해서 목회의 그 마음속에 중심을 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아주 대못을 바꾼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빗나가려고 할 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는 결심하고 이 말씀을 굳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굳게 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에 그걸 붙잡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의 삶도 요동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마지막에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그의 양손이 묶인 기둥이에 묶였는데 그 기둥이 무너질 리가 없죠. 그 기둥이 돌기둥이네. 그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이 두 팔에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한 폭탄과 같은 위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팔씨름 하는 걸 봤는데요. 아주 비리비리한 어린애예요. 옆에 팔씨름 대상자는 이렇게 해도 막 그냥 완전히 뭐 고릴라 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둘이 팔씨름을 하는데 그 고릴라 같은 사람이 어린애 같은 개 팔을 만져보면서 막 웃어요.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자기도 생각 못하고 웃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뭐 그런 거겠죠. 둘이서 손을 잡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웃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어린애 같은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웃는 거예요. 넘겨도 그 야리야리한 손이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걔가 이겼어요. 내 힘만 갖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돈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썽인지 몰라요. 이제 더 말썽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치자고.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도 제가 선포했잖아요. 얼마가 목표인데 그거 우리 헌금해서 이룹시다. 돈은 쓸만한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의 다 모였어요. 조금만 더 모이면 이제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모이면.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말씀 전할 때 더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헌금 드린 사람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강력한 기둥을 힘을 다할 때 그게 무너졌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깔려서 자기도 죽은 거예요. 삼손이 깔려서 죽었지만 더 그 고관들을 그 밑에 있는 그 악인의 고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나님이 갚아버리신 거예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판으로 끝내세요. 반판 절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 판이에요. 한 판. 한 판으로 엎어치기로 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얼룩이 있습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실패와 얼룩 위에 덧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그린 실패, 얼룩 덧칠해서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덧칠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오늘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번만 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붙잡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지만 사실 삼손이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나의 믿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두려움 대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손, 삼손의 마지막은 비극 같지만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삶도 마지막 붙잡은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로되 예수여, 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잘못을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 때 주님이 낙원으로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마지막까지 저주하다가 떠났지만 한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의 남편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의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 아침에 보내는 말씀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 터널 들어가면 차 타고 터널 들어가면 터널 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눈은 반드시 녹고 모든 비는 그친다는 믿음. 누군가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든 오늘을 살게 만드는 희망의 파수꾼들이지 않겠나. 유영만의 끈기보다 끊기라는 글이 있어요. 끈기로 살아가려고 헛된 길을 가기보다 끊어버리고 바른 길을 붙잡아라. 이 책의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키고 계시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도 삼손이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붙잡은 하나님의 손, 삼손이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